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머니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부에서 가정 예배 드립시다. 그 가정은 진짜 가정일 수도 있고 속회일 수도 있고 선교일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 모이는 그 믿음의 가족들 꼭 사진 찍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장면 식구들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자녀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기도하는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년주일인데요, 속건제를 드리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속건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적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일생에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서 잘 자라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속건제는 아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샴인데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고의든 실수든 부지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그 상해를 끼치든 손해를 끼친 그것에 대해서 배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상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상제사, 변상하는 거죠. 레위기 5장 6절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속건제를 드리는데 속죄제라고 표현하고 제사장은 속죄할지니라 하고서 말씀을 하는 내용으로 보면 속죄제나 속건제나 유사합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속죄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내 죄를 제물로 드릴 짐승의 머리 위에 전이해요. 안수합니다. 죄의 전이.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목숨이 여러 개면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 없으니까 안수해서 내 죄가 전이가 되고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제가 죽는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죄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잡을 때는 누가 잡는다고요? 짐승을 잡을 때는 내가 그 짐승을 끌어다가 제사장한테 맡겨가지고 제사장이 다 목도 따고 피도 받고 껍질도 벗기고 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직접 짐승의 목을 찔러서 피를 받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제사장한테 갖다 주는 일을 내가 다 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면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짐승이 저렇게 대신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구경꾼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적 결단을 갖는 것이 제사인 것처럼 이 속죄제도 마찬가지고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속죄제는 그 짐승을 들여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태워서 바치는 걸로 끝나는데 속건제는 반드시 5분의 1을 추가, 배상하고 변상하는 거니까 5분의 1을 추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오늘 내 집에 유하여라 하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그냥 너무 감사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신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감사해가지고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뚝 끊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변상하겠다는 얘기예요. 속건제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 거에 뺏었다면, 누구 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속건제는 그냥 짐승만 바치는 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하여서 변상하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결단을 위해서. 오늘 레위기 5장 6장에 보면은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범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5장 15절. 5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여기서 뭐냐면 속건제를 드리는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다면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손대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부지 중에 실수로 만약에 하나님의 성물을 손댔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하타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하타. 이건 윤리적인 죄예요. 윤리적인 범죄. 그런데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범죄는 마할이라고 합니다. 마할. 그 뜻은 뭐냐면 침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것을 침범해가지고 훼손했다든지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칠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거룩히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께 바친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그거 아무렇게나 팔거나 무르거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11조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니라. 할렐루야. 11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하여 보라.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데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복을 안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그냥 확인 도장 찍느라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성물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물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것이 다 성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물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5장에 보면은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물들, 잔이나 그릇이나 이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술잔으로 사용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술잔치를 벌리고 하나님의 기물을 가져다 마음대로 쓰는 상황 속에서 왼 손가락이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네 성 벽에다가 글씨를 막 쓰는 겁니다. 근데 그 글씨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박사를 데려다가 다 저 글씨가 무슨 뜻인지 좀 해석해봐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선대왕 때 대단한 박사님이 계셔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을 데려다가 해석하면 분명히 다 해석할 줄로 압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오라 그래요. 근데 이 벨사살 왕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업신여기고 다니엘조차도 총리로서 나라를 이끌었던 선대 왕 때의 총리인데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으로 끌려온 너 다니엘이냐? 다니엘을 우습게 생각해서 이전에 총리로 일하셨던 총리 다니엘입니까? 이게 아니라 노예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냐 하면서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백성을 업신여기고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어쨌든 해석을 합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시니라.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를 나뉘어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판단해 보니까 세워보았는데 부족해서 그냥 나눠서 다 버리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벨사살 왕이 그 밤에 죽임을 당해요. 그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 왕이 등장하는 과정 속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함부로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요 17절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라도 부지중에라도 지키지 않으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책의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선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미추오트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 규례, 제도, 지식, 규정화된 모든 율법, 계명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안 지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하나님의 권능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고 부자유롭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은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오늘날 너희가 선택하라 하고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뭐냐? 규례를 지키면 이와 같으리라.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신명기 11장 8절 9절을 보면 자, 한번 찾아보시죠. 금세 있으니까 신명기 11장 8절 9절. 신명기 11장 8절 9절. (279쪽입니다) 구약성경책 279쪽 신명기 11장 8절 9절. 그래서 11장에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래요. 그러면서 자 이제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지하게끔 되고 풍성하게 오랫동안 살게끔 되고, 10절에 보면은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 거기에 너희가 파송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할 것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항상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희를 지켜주실 거다. 자, 그리고 13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말씀입니다. 잘되게 하시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가보시죠. 우리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고 가시죠.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 15절부터 68절까지는요 불순종하면은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할렐루야.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이와 같으리라. 복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6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6장 다시 돌아가서 레위기 6장으로 돌아가서 6장 2절 3절 6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러면 속건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쓰리꾼이라 그래가지고 소매치기도 있었고, 뭐 남의 물건들 그냥 주고받고 안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삽을 빌렸는데 빌려 쓰다 보니까 한 달이 넘게 빌렸어요. 그냥 쓰다 보니까 갖다 줄 때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2달이고 3달 되면 그거 누구 거예요? 분명히 남의 건데 내 거가 된 거예요. 내 거가 된 거. 그러니까 주인도 달라고 못하고, 그리고 주인한테 돌려주려고 마음 먹으면은 왠지 모르게 내 걸 뺏기는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그게 도둑놈 심보라 그러잖아요. 도둑놈 심보. 예전에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종종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가 참 좋아졌어요. 잘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외국 갈 때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안내하는 사람들이 가방을 절대로 뒤에다 매면 안 됩니다. 그냥 눈 보는 데서 가방에서 뺏어 간다는 거예요. 꺼내 간다고. 그러니까 가방을 돌려가지고 여기다 놓고 그것도 꽁꽁 숨겨놓고 휴대폰 꼭 잘 붙잡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방을 갖다 커피 마시는데 그냥 거기다 놓고 화장실 간다는 거예요. 외국 같으면은 이거 당신 거니까 가져가시오 하고서는 하는 거라는데 핸드폰도 그냥 놓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놔두고 가고, 그리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누가 훔쳐가는 사람도 없고 그냥 잃어버려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할렐루야. 그만큼 잘 살게 된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CCTV가 어디든지 있어가지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CCTV가 하루에 한 20-30번씩 찍힌대요. 우린 잘 느끼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도둑질하거나 그냥 함부로 남의 것 갖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웃의 물건을 부당하게 소유하는 일들, 그거는 신실하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돼. 남의 거는 절대로 돌려줘야 되고, 남의 거를 갖다 내 것으로 늑탈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이나 주운 것이나 거짓 맹세해가지고 사기쳐서 내 것으로 만든 것이나 그거 다 돌려주고 배상해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떼어 먹어도 안 되고 사람의 것을 떼어 먹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 모든 것을 다 배상해야 된다.
그럴 거 없죠? 그렇죠? 왜 대답들을 잘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꼭 남의 것은 남의 것, 그 구분이 정확한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경계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눌 것은 자기 몸도 구별하라는 겁니다. 자기 몸도.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피를 발라서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 그 몸이 내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내 몸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되게 내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죄 짓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몸으로 죄 짓는 일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속건제의 규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신앙적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세상적인 욕망 그거 버려야 된다. 견물생심이라 그러죠. 눈으로 이렇게 보여줘서 좋아 보이면 갖고 싶은 마음, 그런 욕망 자체를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삶을 신앙적으로 살아라. 신앙적 가치 기준을 갖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바른 양심을 가져라. 바른 양심을 가져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발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서든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다워라고 인정받는 어느 교회요? 누구요?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